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역과 또 행로에 관한 기록을 20장에서도 전달해 주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옮겨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방, 소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가서 역시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을 든든히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도의 계획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방을 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심해지게 되니까 다시 지나왔던 지역들을 되돌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까지 와서 거기에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소라고 하는 곳, 그리고 미둘레네 이렇게 거쳐서 밀레도로 오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사도의 이야기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급한 마음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일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눈 내용들이 뭐냐면 에베소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장차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온 약 3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 것을 참아낸 것, 그리고 주님을 섬겼던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다. 어제 19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결국 그들에게 촉구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듣는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죠. 그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와 믿음을 그들에게 촉구해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쭉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냐? 그 이유는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감없이 모든 것들을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에 관한 말씀도 전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말 어미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을 듣는 것에는 대단히 익숙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교회들이 번영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릇된 축복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힘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나는 다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2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 목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섬겨왔던 일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계획에 관해서도 그들에게 한번 또 언급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22절 이하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신에게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박해와 결박,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나는 내놓고 이것을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한 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주어진 본분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일, 이런 것을
자기 평생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일념으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28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들의 본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삼가하라. 교회를 쳐라. 그리고 교회가 닥칠 여러 위험을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를 잘 지켜낼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교회를 허물어 버리게 될 큰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한 것을 잘 방비해서 교회를 잘 섬길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런 말을 하죠. 3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켜내고 양떼 일대로부터 교회를 또 잘 보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위탁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들, 마지막에 언급하는 말은 범사에 보인 모본을 따라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바울 사도의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보면서 삶의 초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의 오직 일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요, 오직 일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살게 된 이 일들은 이러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귀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날 또 하반기를 또 맞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점검하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성경에 우리에게 다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때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신앙의 걸음을 추스려서 계속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상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가는 신앙의 자세에 힘을 기울여 살도록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당하는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련다. 이렇게 그의 신앙의 자세를 정비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치고 악한 이리떼들로부터 잘 지켜나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일념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돌아보고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가슴에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